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언 사명, 예언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다시 위임받는 사명의 재위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먼저 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이 장면에서 이제 계시록 10장 2절에 나왔던 작은 두루마리, 이게 다시 이 주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다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또, 이 부사는요, 요한이 이제 이 하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또 들은 것이라는 걸 나타내 주죠. 어디에서 이 음성이 나타났었냐 하면은 10장 4절에 나타났었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도 요한의 소명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나오는 에스겔의 소명 기사, 이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나오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이 장면.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을 예언자로 부르셔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예언하게 하시는 이 소명의 부르심, 이 장면이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나왔던 작은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펴놓여 있는 것이죠. 여기에 두루마리에 토 비블리온에서 토, 이거는 관사예요. 정관사예요. 이 정관사가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작은 두루마리와 동일한 책이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다, 이 표현은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승기하신 그리스도, 승기라는 거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높임 받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그 현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천사에 대한 언급이 또 여기에서 또 반복이 돼서 나와서 비록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리스도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에 있어서 그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펴놓인 상태로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셔서, 그래서 그 내용이
내용이 이미 교회들에게 계시가 되었다,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심판이 임하고 재림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예,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의 이제 사도 요한의 예언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또 예언 사역은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계시가 된다, 알려지게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 구절에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상태로 있는 이 두루마리가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제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로 그 천사의 손에 놓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펴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실행하시는 그 권한을 가지셨다. 이것을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대한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를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그럴 권세를 가지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언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권한, 심판과 구원의 권한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이 감당하는 증언의 사역, 예언의 사명으로, 예, 그 사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에 공동으로 같이 참여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묘사를 해 놓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도 그러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영광의 길, 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걸어가신 길을 모든 성도들은 따라가는 것이다.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 천사에게 나아가, 사도 요한은 아주 즉각적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명령한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래서 천사에게 확 나아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예,
갖다 먹어버리라. 아주 단호한 음성으로 이렇게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갖다 먹어버려라. 예, 여기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두 개가 있어요. 라베라는 헬라어와 카타파게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부정과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아주 단호함, 확신적인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사의 명령이 단호하고 준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갖다 먹어버리라. 근데 이 헬라어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맨 끝에 아우토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거는 번역하면 그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 것이죠. 먹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습득해서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과 사도 요한이 아주 일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소화하고 습득해서 일체가 되지 않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이 이것이 이제 가지는 끝까지 가지고 이제 훈련받아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말씀이 먼저 나와 일체가 되고 그것이 나갈 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나갈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인데, 나마저도 그 말씀에 일체가 되지 못하면서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의 경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먹고 나서 그 결과는 쓰다 이거예요. 쓰다. 예.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아주 쓰라리고 비참한 경험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사탕처럼 먹을 때는 달콤했지만은 그 먹고 난 후에는 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어때요? 천사가 말한 대로 천사가 이르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어때요? 그대로 됐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대로 배에서 즉각적으로 먹어버렸더니 써버렸어요. 쓰게 됐어요. 아주 배에선 쓰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먹은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가 단맛과 쓴맛을 같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뭘 의미할까요? 단맛을 지녔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가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꿀같이 달다.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느껴지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르르 녹아지잖아요.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심령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단맛을, 꿀 같은 단맛.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고난, 고생 이런 것을 수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경험될 때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우리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맛과 쓴맛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단맛과 쓴맛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제2막가는 10장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고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다 교회 공동체의 예언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고난과 관련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 증언 사역,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 사역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예, 그것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의 그 경험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의 단맛을 맛보았을진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에게 증언할 때 쓰라린 저항에도 부딪히고 거부에도 부딪히고 거절에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쓰라린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의 기간 동안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오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크고 힘보자 심판 거기에서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신다. 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온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단맛은 단맛과 뜻이나 쓴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마리 하나님의 사랑을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단맛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쓴맛 세상의 시련, 시험,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어때요? 고난과 박해와 순교까지 당하는 쓴맛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이다. 필수적인 코스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쓴맛 과 단맛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사역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쓴맛과 단맛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요한의 배에서 왜 쓰게 되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럴 때 느꼈던 단맛, 꿀 같은 단맛은 이제 현실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저항에 부딪히고 거부에 부딪힐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쓰디쓴 쓴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 지옥, 형벌 이런 것을 막 전해야 되거든요. 두루마리 안에 그 심판의 내용, 형벌의 내용,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 후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 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거부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쓴맛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에게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셋째 나팔 심판은 쓴물로 인한 쓴맛의 고통을 전했잖아요. 셋째 나팔 심판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지만 그런데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쭉 이어지는 교회 시대 동안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쓴맛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수없이 많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예, 이렇게 쓴맛의 경험. 예, 그래서 이 쓴맛의 경험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대환란 기간에만 겪는 것은 아니다. 그때로 국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예, 그렇기 때문이죠. 둘째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것은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예,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해야 할 때 그 내용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쓴맛은 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해야만 한다. 예, 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러하다는 것을 이 두루마리에 달고 쓴 그 두 가지 전혀 대조적인 그 맛, 예, 경험, 그것이 이야기를 해줘요. 셋째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다 어때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도 심판을 강조하고 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도 심판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들은 구약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할 때 쓰디쓴 맛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그래도 안 믿어도 돼, 너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안 믿으면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쓴말을 하면은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 쓴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자기가 일체화돼서 그 내용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사명, 예언의 사명, 또 교회의 예언의 사명, 성도들의 예언의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박해와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되는, 예, 그러한 사명, 예언자로서의 사명. 예,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비난과 박해와 이런 거를 경험했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불신자들에게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요. 믿는 자들에게는 왜 전해져야 되느냐? 경고의 의미로서. 예.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온통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을 하는 그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그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돼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예언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뭐뭐 하더라. 예, 여기서 이제 이 맨 앞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카이라는 연결 접속사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그리고라는. 예, 그리고란 우리말로 그리고예요. 근데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넣어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두루마리의 단맛과 쓴맛을 10장 10절에서 말했고 11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의 쓴맛과 단맛은 사도 요한의 사명,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예, 쓰디쓴 의무예요. 예, 그것이 사도 요한의 예언의 사명이다. 예, 그것을 연결해주는 연결접속사 카이, 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예, 이게 누굴까요? 여기 이제 10장 8절에서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있었고 10장 10절에서는 천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두 인격, 두 존재 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에서는 이 레구신이라는 헬라어 동사가 3인칭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왜 안 맞죠? 그죠? 그러면 그 두 이제 하늘에서 나던 음성과 천사를 같이 일컫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음성인데 하늘의 절대의 명령을 나타내는 장엄 복수형이에요. 장엄 복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의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장엄 복수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건 이제 하늘의 절대 명령을 나타내는 하늘의 음성의 절대 명령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 그래서 장엄 복수형, 장엄한 하늘의 음성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한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다시라는 부사는 요한이 이전에도 사명 위임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또 예언 사역에 대한 사명의 위임.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러니까 사명을 또 재위임을 해주는 것이죠. 어디서 받았을까요? 예. 첫 번째는 계시록 1장에서 받았어요. 1장 11절 19절에서 네가 보는 환상 이거 다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 7교회에 보내라. 또 네가 보는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다 기록해라. 이것이 이제 사명의 첫 번째 이제 위임을 받은 것이고 그 명령 후에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이 기록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또다시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계시록 4장부터 9장까지의 예언이 주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예. 이전에 주셨던 두 번의 사명의 위임들에 기초해서 예,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자기가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하여야 해요. 예. 그래서 그 예언 사명은 가장 먼저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역, 예, 그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22장까지 계속 확장되어 나가요. 사도 요한의 예언의 사명이.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최후의 심판을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탄과 사탄의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3종 세트. 예. 제가 좀 3종 세트라는 말을 즐겨서 가지고 집에서 청소할 때도 3종 세트 막 그래요. 또 어디 또 마트에 가서도 3종 세트.
그러면 이제 웃어요. 저희 가족들이. 어쨌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3종 세트예요. 악의 3종 세트. 그들이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안은 완전히 격리돼서 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이 긴 역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예언의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예언하여야 하는 사명을 다시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사명의 위임을 받아요. 근데 계시록 5장 9절 17절 9절에서 이런 목록은 전체 인류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10장 11절에서는 한 가지 특이사항이 나와요. 무엇이냐? 이제 그 이전에는 족속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 빠지고 임금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요. 이 얘기는 이제 10장 11절 이후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의 세력에 그 뭐라 그럴까요? 추종자가 되고 그들을 그 돕는 그 왕들, 권력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들, 그들이 이제 심판받게 될 왕들, 그들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임금이라는 표현이 여기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 목록돌에 나타날 이제 악한 왕들, 그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악한 왕들이, 여기 임금이라는 이제 내용이 추가된 것은 그 악한 왕들이 베푸는 그 세상의 통치 가운데서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과 순교,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왕들, 악한 세상,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 악한 세상들은 뭐냐? 이제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외쳐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악한 자들을 의미해요.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도 돌이킬 대상이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역사의 종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역사의 종결이 이르지 않았고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고, 아직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선 쓰게 된, 입에서는 다나 배에선 쓰게 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예언하여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튜사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부정사예요. 어떤 미래 시제를 딱 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 부정사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 관점, 이것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 세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컨대 1세기의 사람들도 그들의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고 2세기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재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예언 사역으로서 감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랬는데, 여기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예. 미래 세대에만 해당이 된다면, 예컨대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 세대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완전한 미래 시대로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또 지키는 자, 호테론,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그 다음에 또 22장 9절에 지키는 자가 또 나와요. 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계시 막 보여준 천사에게 막 절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엄중한 계시를,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본 사도 요한도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사가 막 급하게 뜯어 말린 거예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한테 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한 거죠. 이 두루마리의 이 말을 지키는 자들, 여기서 지키는 자들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왜 현재 분사로 다 되어 있느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22장 9절에서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은 미래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현재적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적 삶을 살고 있고, 과거에 사람들도 그들이 현재적 삶을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들은 다시 또 부활할 거잖아요. 그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분사로 다 표현이 돼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미래를 위한 예언이라고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한 미래를 위한 예언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재림, 최후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의 종결, 이런 것들은 다 미래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죠. 오고야 말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그러한 사실들이 현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요한계시록 의 메시지는 적용이 되어야 할 거룩한 메시지이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은 현재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미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이제 불신자들이 가득한 우상숭배 문화, 사탄의 요소가 가득한 그 영적인 우상숭배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우리를 도처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보세요. 사도 요한도 천사에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욕심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더 우리가 좋아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앞서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예, 그러한 것들에 타협하지 말고 예,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모든 교회들에게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사명의 예언 사역의 위임을 받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크다는 거, 사명이 크다는 거, 여러분, 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